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의 특별한 의미와 이날만 할 수 있는 복 받는 기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단순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날은 지혜와 자비의 빛이 세상에 내려온 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날이지요. 불교에서는 이 날을 1년 중 가장 공덕이 큰 날로 여깁니다. 왜 이 날이 그토록 특별할까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며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나란 부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가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의 기도와 발언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선한 생각을 하고 세상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많은 촛불이 모여 더 밝은 빛을 내듯 우리의 기도도 이날 더 강한 울림을 갖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김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만큼은 특별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녀는 이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집 작은 불단 앞에 앉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 속에서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께 발언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미정 씨는 이런 기도를 한 뒤 그날 하루 동안 실천할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합니다. 어떤 해에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미소 짓기, 또 어떤 해에는 감사한 일 5가지 적기, 또 다른 해에는 작은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다른 날보다 더 맑게 내 마음을 비추는 느낌이에요. 마치 맑은 거울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미정 씨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진호 씨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찾아간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날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어요. 사업 성공이나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외부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진호 씨는 그 후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재기의 성공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 만약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를 따르는 것은 행복이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가르침은 우리의 복과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을 맑고 선하게 가꾸는 시간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용,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상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복이란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와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처님 오신 날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날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집에 작은 부처님 그림이나 불상, 연등이 있다면 그 앞에 앉아도 좋습니다. 없다면 창문을 열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숨을 고르고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발언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다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다음은 가족과 이웃을 위한 발언입니다. 내 가족, 친구, 이웃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애와 연민의 마음입니다. 셋째, 기도 후에는 반드시 작은 실천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그날만큼은 화내지 않기, 감사한 말 한마디 전하기, 작은 기부나 봉사 실천하기 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암경에서 지혜 없는 믿음은 맹신이요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날의 기도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덕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박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영 씨는 3년 전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연등을 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남편과 자주 다투었어요. 사소한 일로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며칠씩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저는 내가 먼저 화를 내지 않고 매일 남편에게 감사한 일 하나를 말하자고 발언했어요. 지영 씨는 처음에는 이 작은 실천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변하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아이들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그 작은 발언이 제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 전통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날의 기도와 발언은 평소보다 마음을 더 깊이 다지게 만들고 그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습관으로, 나아가 삶 전체로 퍼집니다.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날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스스로 복을 짓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큰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 중생들의 눈을 열어 부처의 지혜를 보여주고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바로 이런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고 지혜의 눈을 뜨는 과정인 것이지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연등을 밝히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연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연꽃은 진을 속에서 피어나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도 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대구에 사는 이수민 씨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집에서 직접 만든 연등을 밝힙니다. 그녀는 연등을 만들며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연꽃 모양을 오리고 색칠하면서 제가 올해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나 마음가짐을 하나씩 생각해요. 그리고 키워야 할 좋은 마음도 생각하죠. 연등의 불을 밝히는 순간 그 결심이 제 마음에도 밝게 빛나는 느낌이 들어요. 수민 씨의 이 작은 의식은 부처님 오신 날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에너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꼭 절에 가지 못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간다면 부처님 앞에서 3번 절을 하는 삼배를 올립니다. 첫 번째 절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공경, 두 번째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대한 공경, 세 번째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에 대한 공경을 의미합니다. 이 삼배를 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관불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상에 향수물을 올려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우리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청정하게 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도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자신을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이요.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와 타인의 행복이 분리되지 않을 때 옵니다. 그래서 이날의 기도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심지어 당신이 모르는 중생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될 때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순환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현우 씨는 5년 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한 활동을 합니다. 그는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가를 청소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어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년 50명 가까이 모여 함께 해변을 청소합니다.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현우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실천이 어떻게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등불 하나라도 온 어둠을 밝히듯 작은 공덕 하나도 무량한 복을 낳는다라는 가르침의 시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이날이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일깨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이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맑고 지혜로운 불성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동혁 씨는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10년 전 부처님 오신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께서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저도,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도 사실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니, 그날 처음으로 제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동혁 씨는 그날 이후 단주를 결심했고, 현재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처님 오신 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명상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특별한 기도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은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반쯤 감거나 바닥을 향해 부드럽게 내려봅니다. 그 다음 잠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음이 산란하다면 숨을 셀 수도 있습니다. 들이마시며 하나, 내쉬며 둘 하고 10까지 세어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킨 후 다음에 4가지 발언을 차례로 합니다. 첫째,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언입니다. 내가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합니다. 둘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발언입니다.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3번 반복합니다. 셋째, 중립적인 사람들, 즉 당신이 특별한 감정 없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한 발언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3번 반복합니다. 넷째,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발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자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3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위한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3번 반복합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에는 그날 하루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 지어주기, 거친 말을 하지 않기,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기 등이 있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는 윤석호 씨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어린 시절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초등학교 은사님께 감사 편지를 씁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그의 작은 실천은 이제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편지를 쓰는 하루가 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 씨의 이야기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실천은 처음에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면서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발언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날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특별한 날에 내린 결심이 평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시간적 이정표 효과라고 합니다. 새해나 생일 혹은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특별한 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날에 내린 결심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시간적 이정표는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영 씨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자비의 일기를 씁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 받은 도움, 감사한 순간들을 모아 이날 하루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펼친 일기장에 그의 실천할 자비의 행동 목록을 적습니다. 일기를 쓰며 되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도움을 다시 세상에 환원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죠. 이 작은 의식이 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실천이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 우리의 삶의 깊은 성찰과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쿠타카 니카야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도 모두 소중한 나눔입니다. 춘천에 사는 이태원 씨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특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는 이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눕니다. 저는 요리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에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태원 씨의 이야기처럼 나눔은 받는 이에게도 주는 이에게도 큰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복받는 기도법에서 나눔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아침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명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명상은 자비 명상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를 내쉬며 행복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다음 문구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이 문구를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깁니다. 이 명상은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까지 할 수 있으며 특히 부처님 오신 날 아침에 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주에 사는 송영희 씨는 이 자비 명상을 통해 오랜 분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쉽게 화를 내고 특히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했어요. 3년 전 부처님 오신 날 스님의 권유로 자비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이 명상을 하면서 제 안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화가 날 때도 잠시 호흡을 고르고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라는 문구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영희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에 시작한 작은 명상 습관이 어떻게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명상은 단순히 그날 하루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날의 경험과 결심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 니카야에서 한순간의 깨달음보다 평생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특별한 경험을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는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80세의 나이에도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5km 떨어진 절까지 걸어갑니다.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걸어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걸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지. 이날 내리는 결심이 내 1년을 지탱해 준다네. 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있는 실천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발언문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언문은 당신의 진심 어린 소망과 결심을 담은 글입니다. 종이에 정성껏 적어 부처님 앞에 올리거나 집에서 소중히 간직해도 좋습니다. 발언문에는 3가지를 담으면 좋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도움과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둘째,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바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습관을 기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타인과 세상을 위한 기원입니다. 당신의 가족, 이웃, 나아가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런 발언문을 쓰는 과정 자체가 깊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진정한 소망을 명확히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오지민 씨는 10년째 부처님 오신 날마다 발언문을 씁니다. 그는 이전 해에 쓴 발언문을 먼저 읽어보고 새로운 발언문을 작성합니다. 10년 전 처음 쓴 발언문과 지금 쓰는 발언문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바랐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발언문을 통해 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지민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발언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할 대상은 다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할 수도 있고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준 모든 인연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 스승, 심지어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 모두가 당신의 성장에 기여했음을 깨닫고 감사해 보세요.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명에 대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광주에 사는 박정훈 씨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는 그날 하루 100가지 감사할 일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100가지나 적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사 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 행복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정훈 씨의 이야기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과 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특별히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 너무 가혹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용서해 보세요. 그런 다음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대구에 사는 이미래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의 용서 명상을 통해 10년간의 가족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오빠와 재산 문제로 10년간 불화가 있었어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죠. 작년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스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오빠에게 연락했고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있습니다. 미래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용서가 어떻게 우리 삶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 업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날의 기도와 발언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동안 화내지 않기,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성남에 사는 김영호 씨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특별한 실천을 합니다. 그는 이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줍니다. 작은 사탕, 손글씨로 쓴 격려의 메시지, 예쁜 스티커 등 작은 것들이지만 받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상대방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면 제가 더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제 작은 선물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 모두 작은 관심과 친절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실천이 제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영호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실천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작은 변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복받는 기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와 실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 당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 가족, 이웃, 모든 존재를 위한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감사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를 실천합니다. 셋째, 그날 하루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행을 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넷째, 이날의 경험과 결심을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특별한 기도와 실천을 통해 받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나요? 어떤 복을 받고 싶나요? 혹시 그 복이 당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세상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라시나요? 오늘 하루 잠시 멈춰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께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그 기도가 작은 등불처럼 퍼져서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의 특별한 의미와 이날만 할 수 있는 복받는 기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단순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날은 지혜와 자비의 빛이 세상에 내려온 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날이지요. 불교에서는 이 날을 1년 중 가장 공덕이 큰 날로 여깁니다. 왜 이 날이 그토록 특별할까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며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나란 부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가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의 기도와 발언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선한 생각을 하고 세상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많은 촛불이 모여 더 밝은 빛을 내듯 우리의 기도도
이날 더 강한 울림을 갖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김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만큼은 특별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녀는 이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집 작은 불단 앞에 앉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 속에서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께 발언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탐욕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미정 씨는 이런 기도를 한 뒤 그날 하루 동안 실천할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합니다. 어떤 해에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미소 짓기, 또 어떤 해에는 감사한 일 5가지 적기, 또 다른 해에는 작은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다른 날보다 더 맑게 내 마음을 비추는 느낌이에요. 마치 맑은 거울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미정 씨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진호 씨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찾아간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날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어요. 사업 성공이나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외부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진호 씨는 그 후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재기에 성공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 만약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를 따르는 것은 행복이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가르침은 우리의 복과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을 맑고 선하게 가꾸는 시간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상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복이란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와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처님 오신 날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날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집에 작은 부처님 그림이나 불상, 연등이 있다면 그 앞에 앉아도 좋습니다. 없다면 창문을 열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숨을 고르고 3가지를 마음속으로 발언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다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다음은 가족과 이웃을 위한 발언입니다. 내 가족, 친구, 이웃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애와 연민의 마음입니다. 셋째, 기도 후에는 반드시 작은 실천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그날만큼은 화내지 않기, 감사한 말 한마디 전하기, 작은 기부나 봉사 실천하기 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암경에서 지혜 없는 믿음은 맹신이요,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날의 기도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덕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박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영 씨는 3년 전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연등을 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남편과 자주 다투었어요. 사소한 일로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며칠씩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저는 내가 먼저 화를 내지 않고 매일 남편에게 감사한 일 하나를 말하자고 발언했어요. 지영 씨는 처음에는 이 작은 실천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변하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아이들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그 작은 발언이 제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 전통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날의 기도와 발언은 평소보다 마음을 더 깊이 다지게 만들고 그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습관으로, 나아가 삶 전체로 퍼집니다.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날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스스로 복을 짓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큰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 중생들의 눈을 열어 부처의 지혜를 보여주고 중생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바로 이런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고 지혜의 눈을 뜨는 과정인 것이지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연등을 밝히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연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연꽃은 진을 속에서 피어나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도 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대구에 사는 이수민 씨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집에서 직접 만든 연등을 밝힙니다. 그녀는 연등을 만들며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연꽃 모양을 오리고 색칠하면서 제가 올해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나 마음가짐을 하나씩 생각해요. 그리고 키워야 할 좋은 마음도 생각하죠. 연등의 불을 밝히는 순간 그 결심이 제 마음에도 밝게 빛나는 느낌이 들어요. 수민 씨의 이 작은 의식은 부처님 오신 날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에너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꼭 절에 가지 못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간다면 부처님 앞에서 3번 절을 하는 삼배를 올립니다. 첫 번째 절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공경, 두 번째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대한 공경, 세 번째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에 대한 공경을 의미합니다. 이 삼배를 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관불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상에 향수물을 올려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우리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청정하게 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도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자신을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이요.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와 타인의 행복이 분리되지 않을 때 옵니다. 그래서 이날의 기도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심지어 당신이 모르는 중생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될 때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순환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현우 씨는 5년 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한 활동을 합니다. 그는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가를 청소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어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년 50명 가까이 모여 함께 해변을 청소합니다.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현우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실천이 어떻게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등불 하나라도 온 어둠을 밝히듯 작은 공덕 하나도 무량한 복을 낳는다라는 가르침의 시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이날이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일깨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이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맑고 지혜로운 불성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동혁 씨는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10년 전 부처님 오신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께서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저도,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도 사실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니, 그날 처음으로 제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동혁 씨는 그날 이후 단주를 결심했고, 현재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처님 오신 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명상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특별한 기도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은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반쯤 감거나 바닥을 향해 부드럽게 내려봅니다. 그 다음 잠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음이 산란하다면 숨을 셀 수도 있습니다. 들이마시며 하나, 내쉬며 둘 하고 10까지 세어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킨 후 다음에 4가지 발언을 차례로 합니다. 첫째,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언입니다. 내가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합니다. 둘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발언입니다.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3번 반복합니다. 셋째, 중립적인 사람들, 즉 당신이 특별한 감정 없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한 발언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3번 반복합니다. 넷째,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발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자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3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위한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3번 반복합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에는 그날 하루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 지어주기, 거친 말을 하지 않기,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기 등이 있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는 윤석호 씨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어린 시절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초등학교 은사님께 감사 편지를 씁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그의 작은 실천은 이제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편지를 쓰는 하루가 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 씨의 이야기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실천은 처음에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면서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발언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날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특별한 날에 내린 결심이 평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시간적 이정표 효과라고 합니다. 새해나 생일 혹은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특별한 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날에 내린 결심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시간적 이정표는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영 씨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자비의 일기를 씁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 받은 도움, 감사한 순간들을 모아 이날 하루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펼친 일기장에 그의 실천할 자비의 행동 목록을 적습니다. 일기를 쓰며 되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도움을 다시 세상에 환원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죠. 이 작은 의식이 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실천이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 우리의 삶의 깊은 성찰과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쿠타카 니카야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도 모두 소중한 나눔입니다. 춘천에 사는 이태원 씨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특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는 이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눕니다. 저는 요리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에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태원 씨의 이야기처럼 나눔은 받는 이에게도 주는 이에게도 큰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복받는 기도법에서 나눔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아침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명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명상은 자비 명상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를 내쉬며 행복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다음 문구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이 문구를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깁니다. 이 명상은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까지 할 수 있으며 특히 부처님 오신 날 아침에 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주에 사는 송영희 씨는 이 자비 명상을 통해 오랜 분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쉽게 화를 내고 특히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했어요. 3년 전 부처님 오신 날 스님의 권유로 자비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이 명상을 하면서 제 안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화가 날 때도 잠시 호흡을 고르고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라는 문구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영희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에 시작한 작은 명상 습관이 어떻게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와 명상은 단순히 그날 하루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날의 경험과 결심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 니카야에서 한순간의 깨달음보다 평생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특별한 경험을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는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80세의 나이에도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5km 떨어진 절까지 걸어갑니다.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걸어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걸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지. 이날 내리는 결심이 내 1년을 지탱해준다네. 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있는 실천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별히 발언문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언문은 당신의 진심 어린 소망과 결심을 담은 글입니다. 종이에 정성껏 적어 부처님 앞에 올리거나 집에서 소중히 간직해도 좋습니다. 발언문에는 3가지를 담으면 좋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도움과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둘째,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바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습관을 기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타인과 세상을 위한 기원입니다. 당신의 가족, 이웃, 나아가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런 발언문을 쓰는 과정 자체가 깊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진정한 소망을 명확히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오지민 씨는 10년째 부처님 오신 날마다 발언문을 씁니다. 그는 이전 해에 쓴 발언문을 먼저 읽어보고 새로운 발언문을 작성합니다. 10년 전 처음 쓴 발언문과 지금 쓰는 발언문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바랐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발언문을 통해 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지민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발언이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할 대상은 다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할 수도 있고,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준 모든 인연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 스승, 심지어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 모두가 당신의 성장에 기여했음을 깨닫고 감사해 보세요.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명에 대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광주에 사는 박정훈 씨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는 그날 하루 100가지 감사할 일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100가지나 적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사 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 행복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정훈 씨의 이야기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과 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증오는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특별히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약점에 대해 너무 가혹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용서해 보세요. 그런 다음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대구에 사는 이미래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의 용서 명상을 통해 10년간의 가족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오빠와 재산 문제로 10년간 불화가 있었어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죠. 작년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스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오빠에게 연락했고,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있습니다. 미래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용서가 어떻게 우리 삶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 업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날의 기도와 발언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동안 화내지 않기,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성남에 사는 김영호 씨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특별한 실천을 합니다. 그는 이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줍니다. 작은 사탕, 손글씨로 쓴 격려의 메시지, 예쁜 스티커 등 작은 것들이지만 받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상대방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면 제가 더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제 작은 선물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 모두 작은 관심과 친절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실천이 제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영호 씨의 이야기는 부처님 오신 날의 실천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복받는 기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와 실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
당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 가족, 이웃, 모든 존재를 위한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감사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를 실천합니다. 셋째, 그날 하루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행을 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넷째, 이날의 경험과 결심을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도는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특별한 기도와 실천을 통해 받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나요? 어떤 복을 받고 싶나요? 혹시 그 복이 당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세상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라시나요? 오늘 하루 잠시 멈춰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께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그 기도가 작은 등불처럼 퍼져서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